삶을 산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처럼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삶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모진 고초 속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도리어 강단 있게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회에서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인 자신이 부활 때문에 신문 받는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부활이 있다는 바리새인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날 밤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이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하심에 그가 또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라고 사명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음성을 듣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천부장이 나옵니다. 천부장은 이 바울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할 수도 있겠죠. 또 흥분된 군중에 대한 여론 재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실을 규명하려고 사람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서 그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명해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그 공회 앞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기에서 공회 앞에 선 바울이 고백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어떻게 해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심에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공회의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고발하고 모함하는 자들 앞에서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변론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갔던,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는 그 고초 앞에서, 그 시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성령님은 우리가 고초를 당할 때에도, 시기와 질투를 당할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주목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담대히 변론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여 원어의 뜻을 이야기한다면 담대하게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다시 적용해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움찔움찔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대함.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선포하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21장 28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1장 28절의 말씀. 전날 바울에게 덮어씌웠던 그 고발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날 자신에게 덮어씌웠던 그 고발에 대해서 무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더 나아가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바울 자신은 흠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6절. 빌립보서 3장 6절.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절만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보았을 때 바울 자신은 흠 없음을 의미를 했다라는 겁니다. 흠 없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입을 치라. 누구 입을 치라는 거죠? 바울의 입을 치라는 겁니다. 바울의 입을 치라.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흥분된 마음. 바울의 한마디에 1절에 이 한마디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흥분을 하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입을 치라라는 겁니다. 듣기 싫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AD 48년부터 58년까지 예루살렘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유대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일반 제사장들로부터 10분의 1세를 몰수하여서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고관들에게는 아낌없이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자신은 재산을 축적하고 로마 고관들에게 지배층에게는 뇌물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의 탐욕, 술수 이것이 있었고 친로마 정책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칭송을 받을 수 없었겠죠. 많은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라, 명했습니다. 난폭한 성격의 대제사장 아나니아. 바울의 당당한 그 태도, 바울의 당당한 그 고백, 선언, 어떻게 보면 선포, 이 이야기에 그는 당황했고 즉각적으로 흥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명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뺨이나 입을 때리는 행동 어떻습니까? 뭐 유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뺨 맞고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이야기하는데 입술에 대고 맞거나 입술을 치면은 좋아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유대인에 있었어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사회에 있어서도 뺨이나 입을 때리는 행위는 사람의 인격을 극도로 모독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당당한 이야기를 듣고 당당한 태도를 보고
흥분하여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나니아의 행위는 폭력적이었고 잔인하였고 탐욕과 술수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친로마 정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입을 막은 상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비유적으로 회칠한 담이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로 율법을 어긴 자라고 사도 바울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이 표현은 위선자에 대한 질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더 나아가 그 위선 아나니아의 위선 질책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그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 자리에 있는데 율법대로 심판해야 될 그 자리에 있는데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의 위선, 그 위선을 풍자적으로 대조적으로 사용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3절의 모습입니다. 법대로 판단해야 될 사람, 법대로 판단해야 될 사람, 법을 어기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꼴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은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형벌이 집행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이야기죠. 무죄 추정의 원칙. 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는 처벌을 명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일반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이 바울의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형벌이 집행되지 말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명했다는 겁니다. 명백히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존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 또 대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대단한 권위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대제사장과 감히 권위에 맞설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었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곧 그의 권위에 순복합니다. 대제사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다 사회의 그 분위기를 알고 있고 대단한 권위와 존경을 받고 있는 직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6절부터 쭉 10절까지에 대한 부분 무엇입니까? 우리 읽었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구성원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서로 다름을 알기에 이들을 또한 어떻게 보면 자극을 합니다. 자신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신들과 입장이 같은 바울을 두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공회의 대립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대립의 상대가 바뀝니다.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대립으로 양상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읽었듯이 바울은 자기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다가 신문을 받게 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 구성원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어디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인은 인정을 하였고 사두개인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순수 유대적인 전통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했던 정경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전승, 나머지 문서들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영적인 세계, 천사와 마귀,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고 새로운 요소라고 하여서 배격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현세 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체제 유지적인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민중들, 그 당시의 사람들 생각하는 동떨어져 있는 구성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두개파와 쌍벽을 이루었던 어떻게 보면 경쟁을 이루었던 그러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와는 달리 모세 오경 외에도 각종 구전, 전승을 동일하게 권위 있는 정경으로 그들은 인정하였고 취급을 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내세, 천사, 마귀와 같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전혀 지금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친로마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리새인은 로마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의 그런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개혁을 하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면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그 말을 한즉 그 말 무엇이죠? 6절의 말씀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의 수만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서로 다른 사상, 서로 다른 교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교리, 인간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툼이 생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툼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는 아멘하고 함께 따라 나가는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발언에 있어 즉시 좀 표현은 그렇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상이 다르고 어떤 세력들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신학적인 논쟁이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는 것이 바로 다툼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됨, 영적인 하나됨, 주님 안에서의 순종,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군사,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아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 그러한 직장, 그러한 사업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때 걸림돌,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계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에 나오고 있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도계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계인은 합리적이고 현세 지향적인 사람들이었고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한 지배 계층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현세 지향적인 사람들이고 부유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부활, 천사, 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지지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의 논쟁이 매우 격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언급을 하면서 두두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그리고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면 너희들은 어찌하겠느냐. 바로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 점점 이 분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 분쟁이 있어서 천부장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분쟁이 점점 심해지니까 천부장은 누구를 동원하고 있죠? 군인들을 동원을 합니다.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내로 들어가게끔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지금 바울의 처해 있는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분쟁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좋은 행복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담대하라. 할렐루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담대하라. 종승아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사로잡혀서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의 영적인 귀가 닫혀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핍박받는 성도, 어려움을 당한 성도, 고난받고 있는 성도 그 가까이에 오셔서 주님은 오셔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오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은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는 더 성도가 당하는 그 핍박, 고난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당하는 핍박의 세력을 이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던 것처럼 어디에 있어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라.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고초를 당하고 있는 환경,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사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 고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의 말씀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좋을 때 말씀해 주시지, 핍박받고 있는데 로마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공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을 때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도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단순한 바울의 바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쪽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준 그 사명임을 분명하게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곳,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바울 곁에서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신바람나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이 땅을 마무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 들어요? 천국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얼마를 살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쫓아나가고 행하고 아멘하며 쫓아나가고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 영적인 고향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사명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을 행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쭉 환경적인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쭉 환경적인 부분들, 바울의 고난, 고통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회 앞에 서서 바로 바울이 본인의 상황들을, 본인의 고백들을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왼쪽으로 인도하시면 왼쪽으로, 잠시 멈추러 가면 멈출 때도 있고, 전진하라고 했을 때는 전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군사로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명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 원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늘 지켜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등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고백, 그리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셨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한 사명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적인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담대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하며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나가는 행복하게 심판함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